아론이 대제사장의 일을 시작하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을 쓰지 않고 술에 취하여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이고 그 제물을 태우려 하다가 그만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이 그 죽은 아들을 이어받아 그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후에 또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주셨던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제 가운데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소제는 5가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리고 나면은 그 곡식가루로 무언가를 만들어 먹어야 했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잘 부풀어 무언가 만들기 편하고 또 맛도 있고 먹기에 용이할 텐데 누룩이 없으면 맛도 없고 또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누룩은 대부분 부패나 타락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이 외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로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누룩으로 표현되어지는 쾌락과 부패하고 범죄되어지는 즐거움. 그런데 그 즐거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 죄와 가까이 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즐거움, 그런 것들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먹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남은 그 두 아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내장과 기름을 태우고 그 나머지 고기는 먹었어야 했지만 먹지 않고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모세는 앞서 이미 2명의 조카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안수하여 세운 조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조카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제사를 드린 것은 그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제사장에게 크게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모세가 언성을 높여가며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매우 침착하게 변명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 이미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아론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잠잠하였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울지 못했습니다. 지금 두 아들이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운 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행위였지만 아론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자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율법을 어기고 고기를 불태워 버린 일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표현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모세는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 지금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방금 자신들의 형제들을 잃었던, 자신의 형제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러한 일을 되돌아보며 죄 많은 자신들이 감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물을 먹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속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론과 또 엘리야살과 이다말은 비록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이나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끄는 속죄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던 욥 역시도 자신도 모르게 범죄했을까봐 반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분이시기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모든 인류들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철저한 율법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분향했다는 그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엄격하기만 한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몹시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선병을 먹도록 허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 제물을 반드시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에 도저히 그러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규정을 어기고 제물을 먹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조건 말씀 조문대로만 집행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반드시 죽었어야 했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결국 율법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그 정신, 그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는 것도 제사의 한 절차임을 잘 보여줍니다. 일종의 제사의 마무리 절차인 셈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가 전가되어 오염된 고기를 제사장이 먹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론은 지금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율법에 문자적으로 율법을 어겼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 제물을 먹지 않고 가서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어 오염된 고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불살라 그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문자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론은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정신은, 그 마음은 잘 알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행위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지키려 한다면 너무 힘들고 오히려 다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원리와 정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에 근거해서 그러한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말씀 속에 담긴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정신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잘 기억하고 또 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 즐거움이 아무리 좋아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보여드립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도 나의 죄악된 마음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들 하루하루 생활이 날마다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